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탄이라고 말씀하죠.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상대적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가 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세상의 좋은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군인들이 누가 진급했다고 하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진급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급이 안 된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죠. 어떤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슬픈 소식이 됩니다. 누가 금메달을 받았다면 금메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슬픈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급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급에서 떨어진 사람들, 승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좋은 소식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슬픔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복음의 진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까지는 그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죠.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면이란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또 그 사면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수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사면이란 대통령께서 내린 사면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당신 사형 선고가 금해졌고 이제 자유케 되는 거라고. 자, 그 소식을 이해하는 순간, 이 사면 소식이 나에 관한 소식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면의 소식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는 그 사면에 대한 이해가 오는 순간에 내가 받은 이 특별 사면의 이 소식은 정말 보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복음적인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이 주는 혜택을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그토록 기쁜 걸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쁜 일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사실 복음을 안 받은 게 아닌데 그 복음의 혜택이나 그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도 요한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그리고 기뻤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그리고 영광은 나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그토록 영화로운 것이며 왜 그토록 아름다운 것일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게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가 지금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몰랐던 거거든요.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 이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합격을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이 죄가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불화와 갈등을 가져온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더럽혀 놓은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 후로 인간은 정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와서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아주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공황장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공황장애의 원인 속에 하나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공황장애를 함부로 제가 이렇게 법칙을 만들듯이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깊이 감춰진 두려움과 공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죄의 이유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망가진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 영광은 고난받으신 구세주의 영광으로 오신 거죠.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세주로 오셔야 돼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꼭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걸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해해야 될 질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선택한 게 피예요, 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의 피,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희생제물의 이름이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은총의 사건 중 하나가 피가 아니면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죄가 덮어는 지고 용서가 되는데 깨끗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장차 올 메시아가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아이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과 피가 되어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셨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주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용서가 없고 죄의 정결케 됨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처럼 짐승도 피가 있는데 그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보배롭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하자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 속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매우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인격의 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이 공로가 되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의 피와 또 짐승의 피와 또 사람의 피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피가 우리 흘려지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되고 육신으로 오셔야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거룩함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거룩하죠. 성탄은 거룩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09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면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2절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성탄이라고 그러죠. 성경도 거룩한 말씀이죠. 성령도 거룩한 영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성경은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이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그리고 거룩이 주는 유익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저건 참 아름답다. 참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누군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리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유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는 뉴스를 좀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참 불편한 기사를 보게 됐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불편한 사건이 영상으로까지 떠올랐어요. 어떤 아주 부잣집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무장에게 침을 뱉고 여러 번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게 영상으로 다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요. 꽤 잘생긴 남자예요. 근데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셨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과 능력과 권세나 부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욕도 잘하고 귀신도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아름답다 하지 않고 우리는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 성경에 암송했잖아요.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걸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거룩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애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함과 더불어 시작되어야지 다른 속성에 대한 기쁨으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소송도 참으로 아름다울 수 없으며 다른 속성의 사랑스러움 역시 거룩함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도 목적이 거룩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고 그러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파티에서 너무나 예쁜 여자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공허함을 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했죠. 거룩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그것을 만나면 결코 저항할 수 없다. 세계 인구 중 10%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깨끗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 깨끗한 집과 정돈된 아름다움, 그 유쾌함,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요. 예수님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착함을 우리에게 트랜스퍼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어에 보세요. We have been made 그랬어요. Holy. 이건 수동태예요.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Christ, Jesus Christ.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도 못했어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해요. 이건 수동태예요. 히브리 1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거룩함이 우리에게 트랜스퍼 됐다는 거죠. 이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 필요해요. 이 전가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이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교리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서 1장 30절 3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봤을 때 우리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두 사람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정말 두 사람이 아름다움과 함께 사랑한다면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할 수 없죠. 그냥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함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 또 대단한 혜택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봤을 때 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스며들고 잠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 안에 들어가죠. 성경 보면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는 장막을 씌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 안에 영광이 임했던 거죠.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영광이었지만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은혜의 보좌 앞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친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에요. 신방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차리신 성막, 곧 교회는 두려움의 지배 아니에요. 사랑의 지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 사랑의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방을 차리신 거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영광은 창조 영광이지만 예수님 만드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죄책감과 더러움 속에 살게 되었고 더러운 것을 마치 돼지가 더러운 것을 또 먹고 토해낸 걸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어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피를 흘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방을 차려서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걸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거룩함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화도 물질도 일시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히 거룩한 경건으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진짜 좋은 복음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과 구세주의 영광과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진정한 삶의 변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